이번 한 주간도 남아있는 3일 동안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가정들 위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에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7장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가 우리의 범사에 승리를 가져온다, 그런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패배는 우리 범사의 패배를 가져올 수 있죠. 물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뚫고 들어가 보면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인생 삶에 있어서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메고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이 승리가 없으니까 이 인생살이도 고달프고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적으로 승리할 때 1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신앙생활의 승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온다 하는 그 내용으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시켜버리면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싫어하는 것, 그런 것 뚜벅뚜벅 걸어왔다면 그걸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3절에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우상입니다. 이방 신상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4절에 보면은 그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아스다롯 그 여신을 다 제하여 버리고 버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다 없애는 거지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중독입니다. 우상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바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중독입니다. 중독.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인터넷에 빠집니까? 그것도 우상의 일종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마음이 가 있으면 중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 어린 마음이 없으면 우상이 언제든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가? 내가 고치되어 있고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섬기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되겠죠. 기도에 대해서 5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지 않아요. 미스바에 너희들이 다 모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는데요.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8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나 자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칭찬하고 이러쿵 저러쿵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나 자신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 사람 바로 나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겠습니까? 물론 교역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합니다마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어느 민족이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어떤 여기 백인을 만나는데 그래요.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해서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헤어져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원수가 되고 애니미가 되었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랬어요. 그건 이 사상적인 문제다. 그 사상적인 문제가 깊이 들어갔고 또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들 여기에 있는 백인들이, 여기 있는 인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기도하겠지만은 우리처럼 간절히 그렇게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소속된 가정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가장 간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되나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선지자여 절대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소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용사가 필요해요. 요즘도 저는 이제 혼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참 기도하는 동기가 필요하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